영국의 BBC 월드 뉴스를 하루에 조금씩 딸하고도 같이 보고 저하고 같이 보는데 어제 BBC 월드 뉴스를 보는 가운데 요즘에 이 전 세계에 이 기근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그 BBC 월드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1년, 2년 비가 오지 않아서 특히 여자들이 인도에는 물을 기르러 가는 습관이 있는데 물이 평범한 평지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샘을 마치 터널 같이 뚫어가지고 그 샘 아래로 이 사다리를 타고 우리나라처럼 플라스틱 바켓도 아니고 이 항아리를 가지고 그 샘에 들어가서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퍼내는 장면이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태국에서 약 2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밭에 농작물은커녕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이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메말라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은 저 기근을 맞이한 인도 사람들, 저 기근을 맞이한 태국 그 황폐한 사람들의 삶과 같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은 한 분도 한 사람도 성령의 기근함, 하나님의 은혜의 기근한 분이 없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앞도 좌우 여러분 계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라고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등마루가 회복 계속 우리가 외치면서 기근의 문제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참 기쁘고요. 관계의 기근 문제도 신앙의 기근 문제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삶을 3기로 나누었을 때 40세, 80세, 120세 모세의 삶을 3기로 나누었을 때 모세의 나이 약 40세 그 모세의 삶의 제1기에 일어났던 이 모세의 믿음의 모습, 모세의 믿음, 하나님의 편에 서기라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것,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늘의 창고를 바라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세의 믿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소원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믿음을 같이 탐구해 보실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은 모세의 삶의 3기 80세부터 이 120세 곧 모세의 삶의 마지막 40년 모세의 나이 80세 이후에 일어났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아주 짧은 이 말씀 속이지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 3기의 삶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삶의 시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의 3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모세의 믿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삶.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역시도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로 담대히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과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까요? 인생 말년에 모세는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 전반절에 보시면 애굽을 떠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애굽을 떠났네 이럴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봤더니만 좀 더 저희들에게 깊은 신앙의 통찰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을 바라봤더니만 떠나다는 말이 포기하다, give in, 그리고 forsake, 버리다, 그리고 leave behind, 뒤에 두고 떠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사실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애굽을 떠나라는 말 앞에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이 전체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아주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믿음으로 떠났기에 우리는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났기에 우리는 이 모세의 이 삶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것은 처음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삶 제1기 곧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 첫 번째 애굽을 떠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때려 죽여서 이 바로왕을 두려워하였기에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아무것도 없이 홀로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말은 모세가 애굽을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 400년 동안 뿌리 내리며 살았던 이 애굽을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 노예로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홀로가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는 일이 여러분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모세는 애굽을 떠나야만 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 왕 바로의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 왕 바로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집트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 원어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애굽의 모든 것들, 그들이 포기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이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애굽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묶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애굽은 바로 성도가 반드시 떠나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야 할 자리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는 불가능하였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시도할 수 없었던 애굽을 떠나는 일을 믿음으로 강행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놓고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겠다고 이집트 바로 왕에게 말하였을 때 여러분들 바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 번째, 바로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떠나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 남자들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단호히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째, 바로는 아이들은 놓고 가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또한 단호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이번에는 가축들을 놓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의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과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인 가나안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평생 애굽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은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밧줄을 끌어주지 않으면 망망대해를 항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밧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밧줄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된 신앙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우리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이번 남은 한 주 3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놓아버려야 할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 등마루 교회 속에서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며 도전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니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몸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모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7절에 나오는 두 단을 통해서 저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목회자로 주일날 설교로 다 비워내면 늘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늘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이 27절의 말씀, 이 두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참았으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말들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무서움을 참고 견뎌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세가 많은 사람의 대표로 온 세상을 호령하는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게 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앞에 섰던 모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무서워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영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모세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참으로 편안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 순수의 혈통이 아닌 자신이 이집트 왕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양아들이 되어서 왕궁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참으로 많이, 정말로 많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군인을 죽였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에 휩싸였었던 모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왕자가 사람 목숨 하나 거두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혼비백산하여 광야로 도망갑니까? 그것은 40년 동안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이 틈바구니에서 두려움으로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약 8, 9년 살았는데 남는 것은 두려움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는 분만 아십니다. 결국 모세는 그 두려움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는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군인을 죽인 자신이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좌절할 것도 없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걱정과 염려와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님과 같이 찾아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초인이 되거나 도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매 순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욥은 아주 큰 부자였고 그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그렇게 아름답던 욥의 자녀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아내마저 저주하고 곁을 떠났습니다. 자기 몸에는 온통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그것들을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 하는 이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려오는 것 하나 없고 아무리 눈을 열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도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욥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과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23장 8절과 10절 말씀. 가장 괴로운 그 순간에 욥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기 23장 8절과 10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은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죠. 7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거기서 잠깐만 서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 뒤에 그러나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욥의 엄청난 고백이 그러나를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저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은 이와 같이 안 보여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안 들려도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버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모세가 남달리 용기가 특출한 사람이라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모세가는 그럴 만한 용기도 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80세 이제 노인의 시기에 인생의 마지막에 들어선 이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아내었던 것은 그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늘 그의 삶을 인도하였던 그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명길 박사님은 저 아래 지방 쪽에 저의 액센트에서 늘 들려지는 이 경상도 지방 이 포항에다가 전혀 이름도 없는 이 대학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한동대학교인데요. 이 신앙의 바탕 위에 그 학교를 세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년 만에, 단 10년 만에 이 한동대학교가 명문대학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김영길 박사님이 10년 만에 한동대학교를 지금과 같이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이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써놓은 한 줄의 비전을 보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길 박사님의 한동대학교를 향한 짧은 한 줄의 비전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내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내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지도자,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졸업생들이 벌써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가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가 있는 사회와 나라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이성복 목사님께서는 늘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딜 가나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은 목사님께, 목사님 왜 그렇게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나 예수님 손잡고 다니지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주님의 내 눈앞에 계신 것 같이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한 가정에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만 한 가정에 가서 식탁에
그 목사님이 어떤 식탁 가운데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쫓아와서 목사님 그 자리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앉으시는 자리십니다. 그 가정은요, 늘 그 식탁에 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그 식탁의 가장 정중앙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고백하면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재밌는 형제 둘이서 막 싸움을 하다가도 둘이 툭툭 치면서 야, 예수님이 본다, 야, 그만하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엘리야, 이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앙망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그러하였죠. 마지막이 말기 80세부터 120세까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120세 모세가 죽을 때가 됐는데도 그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그 몸의 기력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것을, 물론 모세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강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 안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모세를 이와 같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강건하게 하였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삶이 430년의 노예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되었고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믿음에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이번 남아있는 이 한 주간의 삶도 그저 우리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지 말고 보이는 대로, 냄새 나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말기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그만두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모세가 그 일을 합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모세가 해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떠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잡지 말아야 될 것, 놓아야 될 것들을 놓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잡고 있는 애굽이 있다면 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두려움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보여지는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지는 역사, 한 3일 동안 주님이 날마다 내 눈앞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